오늘 욥기 18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악인의 말로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은 서로 각자의 세계관이 달랐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달랐던 것이죠. 욥도 그 친구들처럼 과거에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으며 또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악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의 원인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당신이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힘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또 축복을 줄 것이니까 너의 죄를 빨리 찾아서 회개해라. 그러면 편안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의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또 각자의 또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어떤 사람은 그 수위가 강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 굉장히 그 수위가 높습니다. 오늘 욥의 인생을 전적으로 다 저주하고 있고, 또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이 좀 건강하거나 상태가 좋을 때가 아닌 욥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이 세 친구들이 나타나서 가장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빌닷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욥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보실까요? 수아 사람 빌닷은 말했습니다. 2절,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것은 바로 그 앞전에 있었던 욥이 그 친구들에게 했던 말을 아마 빌닷은 분노한 것 같습니다. 우리 12장 7절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을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욥이 여기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친구들이여, 이 일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짐승들도 알만한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욥도 하도 답답하니까 그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도 알만한 건데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빌닷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짐승으로 여기는 거냐,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냐,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나오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듣는 사람은 더 힘든 거죠. 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같습니다. 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바로 빌닷의 이 세계관, 빌닷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은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생각의 툴로서 상대방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 참 많지 않습니까? 여치저치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일단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무슨 말이 통하지 않고, 또 한 가지 그 외골술적인 잘못된 그 자기 생각에 주입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거슬리는 걸 붙잡고 말꼬리를 붙잡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빌닷이 오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야 되겠죠. 가끔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말을 조심조심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잘못할까? 왜냐하면
열에 하나 실수하게 되면 오늘 이 빌닷과 같이 너가 지금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는 것이냐, 짐승 취급하는 것이냐,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닷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아주 분노한 생각으로 이 사람 안 되겠구만, 이 친구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만 하며 본때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5절 이후부터 굉장히 수위가 높은 저주와 독한 말로 욥의 상황을 비난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빛, 또 등불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빛과 등불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금방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이 보응의 법칙, 이 인과율에 붙잡혀 있는 이 빌닷력, 그것을 신봉하는 빌닷은 너의 인생은, 즉 너가 욥을 악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인데, 악인의 인생은 이와 같이 일시적이고 잠깐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봤을 때 좀 잘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봤을 때 존재하는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질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욥을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너가 당하는 이 하나님의 고난과 상황은 너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금 때리는 것이다. 그러니 너가 지금 한때 잘 나갔던 거 그거 불빛과 같은 것이다. 그거 등불과 같은 것이다. 지금 네가 존재하는 것 조금 있으면 그거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이 잠시 사라지기 일부 직전에 빨리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전해주는 말대로 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 빨리 돌아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친구를 생각해 준다고 정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친구 좋게 얘기해서는 말을 못 알아듣네. 한번 세게 한번 얘기해 줘야겠네 하고 독한 말로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대방에 대해서 부드러운 사람들, 인격적으로 아주 잘 다듬어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과거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함께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고 돌아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신학교 동기 때는 서로 존대하고 그냥 학문에 집중하고 그냥 그렇게 신학생 시절을 보냈지만 사역 현장에 들어오니 그 상대방의 쓴뿌리와 또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또 굉장히 작은 일에 대해서도 쉽게 분노하는 그 이제 동역자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동기가 아니었다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아는 사람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의 모습이 더 저에게 힘들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지만 그때를 추억하게 돼서 우리 목사님께 여쭤봤죠. 목사님, 제가 여차저차한 이런 일을 겪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토로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며 저한테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송 목사,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너 그런 생각하지 마. 하고 옆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왠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과 사람의 말을 같이 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에게 깨우쳐주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기 참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잘할 줄 아는데 믿었는데 그렇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또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이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국률의 대상입니다. 오늘 빌닷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즉 보응의 원리를 갖고
원인과 결과론을 갖고 너가 이렇게 아프고 너가 이렇게 망했고 너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너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딱 스스로 재판관이 된 것이죠.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대하여 그가 빛이라고 그러고 불꽃이라고 그러고 등이라고 그러고 너 잠깐 반짝이는 섬광 같은 존재다. 잘 나가는 것 같았지? 봐봐, 너 이렇게 잘못됐잖아. 너 빨리 회개하고 너의 그 잘난 척하는 의로운 행위 그만해라. 여러분, 이 악한 말이 어쩌면 오늘 내 모습일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몸소리치게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인이 만든 자기의 툴은, 자기의 상황은 결국 자기가 올무가 되어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분 쭉 한번 빠르게 내려가 볼까요? 우리 9절에는 그런 말이 있죠.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릴 것이고 10절 그를 잡을 덫에 땅이 숨겨져 있고 12절도 보시죠. 그의 힘은 그건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계속해서 독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참 이 13절이 왠지 모르게 저는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이 사망의 장자, 이것은 바로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여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망의 질병, 질병 중에서 가장 으뜸인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 중에 사람들은 이 나병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있지 못하고 쫓아내서 바깥에서 거하게 했습니다. 물론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의식이 강했던 겁니다. 내 질병도 힘들고 나 자신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했다는 것이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병의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욥도 이 피부병에 걸려서 이 겨와장으로 살을 긁어내는 그런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진물이 흐르고 딱지가 져도 또다시 긁어내야 되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그런 욥을 보면서 오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은 그에게 대해서 뭐냐면 너 하나님의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인 사망의 장자인 나병 황자잖아. 너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제약을 저주를 받은 것이다. 가장 아픈 것보다 말이 더 힘드네요. 이렇게 여러분 욥은 그의 친구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도 보면 그는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의 기념함으로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19절에는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너는 철저히 끊어질 것이다. 욥의 상황을 하나님의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의해서 너는 벌을 받은 것이다. 너는 끝났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독한 말로 저주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욥의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 빌닷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한 말, 특별히 빌닷이 한 말들 자세히 보면 뭐 성경적인 근거를 끌어당길 수도 있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권성징악에 물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적어도 빌닷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보는지에 따라서 그 성경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성경은
정치적인 도구로 쓰임받고 또 돈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전락하기도 하며 또한 이단의 뱀의 손에 들어간 그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단의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로 두렵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은혜의 교리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바른 관점 안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말이 그런 말 같아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리죠. 그래 뭐 신학 같은 거 딱 들이대면서 뭐 그런 쩍쩍쩍 하는데 무슨 의미 있냐.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겁니다. 신앙 고백이 돼. 우리가 믿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익숙하게 배우고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비뚤어진 관점으로 욥의 친구 빌닷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내면 아까 말씀드렸죠. 너 나를 지금 짐승으로 여겨? 욥이 짐승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짐승도 다 안다고 말하는 그 설명에서 짐승만이라는 그 단어만 갖다 캡처해서 자기 생각대로 버무려 갖고 욥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읽고 외우고 붙잡았던 성경은 정죄의 칼이 돼서 영혼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쓰고 있지 않나요? 진리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로 내 마음의 생명으로 새겨 주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바른 신앙 고백을 배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익숙한 대로 자기 갖고 있는 생각대로 아집대로 성경을 읽어내고 신앙생활하면 그 상황 속에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늘 빌닷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마지막 21절도 보니까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나는 하나님 아는데 너는 하나님을 몰라. 왜요? 하나님을 안다는 기준이 바로 보응의 원리로 적용되는 바로 축복과 저주 속에 있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 속에 있는 것을 빌닷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찾아보았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 욥이 지금 말한 것 까닭 없이 나는 죄 없이 잘못한 것 없이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너희가 말하는 이렇게 벌받고 이렇게 망하고 자식 죽고 아내 떠나고 막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이런 재앙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논리처럼 무슨 특별한 죄를 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매한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오늘 그들의 친구 특별히 빌닷은 그러니까 네가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니까 우리를 짐승으로 보는 거야. 이제 봐봐 너는 잠깐 있다 끝날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의한 집은 바로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가 망한 자들의 샘플이 될 거야.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내 자신의 모습을 꼭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로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 15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너를 박해하고 너에게 정죄하는 사람마저도 너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과연 자유롭습니까? 주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합니다. 그 즐거움이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쓰시고 높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뻐합니다. 정말 축복이군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 잘 때면 배가 아프죠. 비슷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같이 잘 지내죠. 근데 누가 한 사람이 갑자기 확 잘 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전화 안 받고 문자 이렇게 또 안 보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즐거운 일을 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잘 된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적인 마음에는 벨이 꼬이고 인간적인 마음에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잘 된 그 사람, 높아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의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같이 신학생이 있고 같이 전도사 할 때는 친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똑같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 좋은 곳에 이렇게 사역지를 떠나게 되거나 또 담임 목회를 좀 일찍 하거나 좋은 교회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락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살이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너무 말하죠. 눈물을 흘리는 자. 오늘 욥은 눈물 흘리는 자 아닙니까? 원인 모를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 그 형제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좋을 때는 다 같이 좋죠. 비슷할 때는 다 같이 그렇게 잘 지냅니다. 근데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로 한 손이 필요하고 정말로 함께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줘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정작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일하시지만 우리가 사람을 기대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보응의 원리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고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되고 약간 무너지고 또 벌받는 것 같은 재앙은 분명히 저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말씀 중에 특별히 18장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비뚤어진 잘못된 신앙관을 하나님께서 수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또한 역경을 다 감내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는 우리의 멍에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그 언덕길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멍에를 다 지셨습니다. 나태해지고 힘들어하고 자꾸만 무너지려는 우리 모습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다. 우리를 위해 진정한 울어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우리 형제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혹시 빌답과 같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의 칼이 되어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을 전하고 인자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빌닷과 같은 잘못된 비뚤어진 신앙의 태도가 있을까요? 주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열심히 가는 것 이전에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